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4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4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에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14장 14절로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13절로부터 시작해서 23절까지 주시는 말씀으로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특히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형제들로 하여금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나 꺼리끼게 하는 것을 행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며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신앙생활의 중심이고 그리고 우리가 형제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핵심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어떤 이가 내가 생각하기에 나보다 못하거나 또 그리고 그가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을 하거나 할 때 그를 우리가 판단하거나 또 그를 업신여기거나 그를 비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 이유는 그의 주인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그를 세우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어느 단편으로 누구를 보고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것을 결정해버리는 것은 믿음 안에서는 매우 어리석은 짓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고 오늘 주시는 본문 14절로부터 18절에 있는 이 말씀을 할 때 바울은 매우 확신에 찬 그런 어조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14절로 18절에는 그 로마서 14장에 공동체 안에는 믿음이 강한 자,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확고한 믿음의 확신과 고백과 삶이 이어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직 연약한 자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죽음과 부활에 대한 믿음이 약하거나 또는 그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그가 완전하게 새로운 사람으로서 거듭나지 못한 그런 믿음이 연약한 자들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뉘어 볼 수 있는데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거나 거쳐 넘어지게 하는 것은 자기 입장만 생각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에서 서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서 사랑에 대한 말씀을 전할 때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보고 견디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단편적으로 주어지는 어떤 현상에 대해서 누구를 판단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한 번쯤 성찰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오래 믿음의 삶을 살아갔고 내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내가 그것이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받아주지 못하고
그를 오히려 비난하거나 업신여기는 근거가 되지는 않았는가? 이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오늘 주시는 14절로부터 18절 그리고 13절로부터 23절 전체에서 바울이 주장하는 것의 핵심은, 그의 신학의 핵심은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을 근심되게 하거나 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거기에는 이방인까지도 포함이 된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도 받을 뿐만 아니라 구원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바울에게 있어서 그의 신학의 중심이고,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생각하는 모든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은 선하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우리에게 하게 하고, 그런데 그것을 믿는 사람과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특별히 우리가 음식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레위기 11장이나 신명기 14장에 나와 있는 음식법, 즉 코셔의 규정에 의하면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이 있다고 구별이 되어지고, 그래서 부정한 것과 거리를 두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그것을 쭉 배워온 바리새파에 속해 있던 바울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가 성령을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어짐으로써 그 안에 새로운 가치관이 생겼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은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욥바에서 그 체험을 통해서도 그가 깨닫게 되어졌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것을 사람이 더럽다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바울은 그런 자기의 체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우 강하게 이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14절에서도 보면 알고 확신하노니 오이다 카이 페페이스마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오이다 내가 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확신한다. 페페이스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주장을 굉장히 강력하게 하는 표현. 그러니까 바울은 두 가지 표현을 다 사용합니다. 강하게 자기 주장을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매우 설득력 있게 정감 있게 다가서면서 매우 그가 그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이 두 가지가 다 있는데, 특별히 바울은 자기의 신학의 핵심이 되는 것은 바로 예수 안에서는 모든 것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 이 말은 우리가 바울이 말하는 예수 안, 주 예수 안에라고 하는 이 표현, 그리스도 안에서 또는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이 바울 서신에 많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바로 그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그분과 연합하고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 이게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14절로부터 18절에 있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받아주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가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주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바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표현 가운데 하나인데, 이것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그 주님과의 교제, 연합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그 안에 있는 자들은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모든 창조물은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던 것처럼 보시니 좋았더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명령하시니 그 명령에 순종해서 이 땅에 피조물이 세워지고 그 순종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시니 좋았더라.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고 그냥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는 거죠. 내가 이것이 속되다고 얘기하면 속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내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레위기 11장이나 신명기 14장에 그 말씀에 서 있는 사람들은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이것저것을 거룩하지 않다, 부정하다, 구별하고 그래서 어느 건 먹고 어느 건 먹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피값으로 산 사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선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속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전제는 그 모든 피조물들이 그리스도에게 순종할 때입니다. 그 순종할 때에 속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고 단지 그것이 속되다고 여기는 사람에게만 속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내가 어떤 입장에 서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세상의 모든 것은 거룩하게 보여지고 만약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고 율법에 있으면 그는 모든 것이 거룩하다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20절에 보게 되면 만물이 다 깨끗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 만물이 다 깨끗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디도서 1장 15절에 오늘 주시는 고린도 로마서 14장 14절과 아주 밀접한 말씀이 있습니다. 디도서 1장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신 말씀에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은 없다.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은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속되게 여기는 사람, 즉 깨끗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깨끗하지 않은 것,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14절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모든 것은 거룩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수 있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세상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이 깨끗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디도서 1장 15절에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럽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 안에 있지 아니하고 내가 깨끗한 삶을 살지 아니하면 그것이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거룩하게 보여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바울이 강조하는 13절로부터 18절, 23절까지 해서 왜 우리가 내 옆에 있는 이웃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존귀하게 생각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보면, 이웃을 보면, 세상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깨끗하고 모든 것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주님이 깨끗하게 하시고 주님이 세워주실 것을 우리가 부정하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오늘 주시는 이 14절의 말씀에 내포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어떤 입장을 쓰는가 하는 그 사람의 문제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이것은 유대인들의 율법 중에서 음식에 관한 규정을 다루고 있는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을 근거로 해서 어떤 음식을 부정하게 보는 것은 부정하게 보는 사람에게만 그게 부정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깨끗하지 않으면, 즉 예수 안에서 내가 정결케 되어지고 예수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도 예수 안에서 그가 구원에 이르게 되고 깨끗해지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본문에서 우리는 내가 세상에 대해서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이냐 아니냐를 우리가 분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성 안에 있는 사람은 이성으로 이게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또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창조의 능력은 사람의 이성과 지식 밖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삶이 이성적으로는 불가능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능히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음을 믿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지금 어떤 사람의 모습이 온전치 못할지라도 그가 앞으로 그리스도에 의해서 세워지고 정결해지고 구원에 이르게 되어짐을 확신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가지고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가를 한 번쯤 성찰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15절에 주시는 말씀에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아주 근본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은, 형제는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고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해서 죽으신 그 형제를 우리가 음식을 먹느냐 안 먹느냐를 따라서 그를 망하게도 우리가 분류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을 걸리게 하거나 거치게 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고 그를 배려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15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모든 것, 즉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대신해서 죽으신 우리의 형제.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그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존귀한 자, 예수께서 피 흘리실 만큼 그렇게 소중한 자, 예수께서 핏값으로 살 만큼 소중한 자를 우리가 망하게 하거나 그를 거룩하지 않다 분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강조하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이 15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이 사랑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에서 행하라. 그래서 예수께서 당신을 버리시고, 즉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형제를 위해서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8장 11절에서 바울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그러니까 우리의 짤막한 경험, 우리의 짤막한 그런 지식, 그리고 우리의 믿음,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를 멸망하게, 그 믿음을 흔들어 놓거나 믿음을 떠나게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15절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오늘 로마서 14장 15절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8장 11절이나 또는 디도서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으로서 우리가 정말 이웃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소중한 존재. 그래서 그를 망하게 하는 것은, 그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할 바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서 항상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고, 오늘 주시는 16절에서 그러므로 너희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 16절에서 너희의 선한 것이라고 하는 이 선한 것이 무엇을 의미해요? 아가돈. 이것은 뭐냐면 어떤 이가 그가 믿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또 그가 확실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은 그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의미하는 거죠. 즉 우리가 레위기 11장이나 신명기 14장에 나와 있는 음식 규정에 대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만물은 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제약을 받지 않는데 그런 선한 것이, 그런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자유가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 작게는 바로 음식을 먹을 만한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얘기하지만, 이것을 조금 더 광의적으로 보면 결국은 복음을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전하는 복음, 너희가 듣고 행하는 복음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하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16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면 우리가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으면 우리도 비방을 받는 거죠. 그러나 선한 것이, 우리가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고린도전서 10장 29절 30절에 보면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느냐. 그러니까 뭐냐면 내 자유함, 내가 복음을 믿음으로 얻은 그 자유가 다른 사람의 어떤 양심에 의해서 판단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서 우리가 내가 믿음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그 믿음이 강한 것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난을 받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려면 그렇지 않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받고 그들을 비난하거나 또는 그들을 업신여기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자, 즉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지, 악을 악으로 갚으면 우리도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주시는 14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은 결국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특히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래서 우리가 비본질적인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왜곡하거나 그것에 흠을 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고린도전서 8장 8절에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는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리스도 안에 기쁨을 누리는 것.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주 예수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1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1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비슷한 것은 고린도후서 8장 21절에 우리가 주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에게 하는 것과 같은 것임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하는 것과 사람에게 하는 것을 분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적어도 오늘 주시는 로마서 14장 14절로부터 18절 그리고 특히 1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즉 우리는 어느 누구도 소홀히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 사람이 어떤 사회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또는 그가 권력을 가졌다, 힘을 가졌다고 해서 더 칭찬을 받게 하는 것도 잘못이고 그렇지 못하다고 해서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동등한 가치를 지니고 있고 그 동등한 가치의 근본은 그리스도께서 이웃을 위해서 피를 흘리신 그 정도로 존귀한 존재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사람에게도 당연스럽게 칭찬을 받는 자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옆에 있는 이웃, 내 형제를 어떻게 대하고 살아가야 할까라고 하는 것. 진정한 의미의 사랑은 내 옆에 있는 이웃을 소중한 존재로 여기고 그를 배려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14절로 1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 우리의 삶을 성찰하고 나의 삶 속에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개선하고 바꿔야 될 삶의 자세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존재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를 배려하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 안에 있는 성도의 삶을 살기로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